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1절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지금 욥이 자신을 향해서 깊은 탄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쩌면은 자책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독백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요.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은 절대로 자신의 입으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을 바라보는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부분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그래도 입술로도 말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되게 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인간인지라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모든 화살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것인지, 내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비난과 그리고 저주나 그 욕이 절대로 하나님에게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닌 이 모든 게 나로 인한 것이야. 내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됐을 뻔한 일인데 이렇게 깊은 이 우울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이거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땅에 없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2절, 3절 계속 보더라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끊임없이 깊은 우울감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쩌면 이 고난에 맞서고 있는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주변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영적 결벽증과 같은 모습으로 욥을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욥기 3장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 쭉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찌하여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평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당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탄성과 같은 이 표현이 여러분 그 마치 원더풀, 그레이트,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일에 대한 이 감탄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갔던, 그리고 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우울감과 탄식 속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지, 내가 나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욥이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역설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그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여러분 고난 앞에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그 환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일들. 그것이 질병으로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영적 슬럼프를 겪었을 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 간에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죽기를 바라는 이런 감정이 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심리 상담적으로 볼 때라도 깊은 우울감에 왔을 때, 우울증이 심했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릴 때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지금 욥이 죽기를 바라지만 그 죽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10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도 자신은 나이가 들어도 죽기를 바라는, 이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상황에도 이 죽음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표현 이해하시죠? 여러분, 죽고자 한다고 그냥 아유 나 죽어야겠다 한다고 죽어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욥이 22절에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나, 그러나 이 모든 이 죽음보다 더한 상황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고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1장, 2장, 3장까지 오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딸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하나님께 주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 자신의 아내 다 잃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정도로 버티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욥의 언어들, 그리고 이 심상들을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앞서 2장에 보면 그가 한마디도, 그가 입으로도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던 욥, 끝까지 그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이런 상황, 이 고난이 첩첩 쌓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생명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래서 경험하셨겠죠. 내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그 더한 고통 앞에 음식이 눈에 있다고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던가요? 아니 설령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내가 정말로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씹어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그의 슬픔이 앓는 소리가 쏟아지는 물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새벽에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신 분들도 있죠.
창문을 심히 때리는 빗소리들, 바람 소리들, 그리고 나무가 흩날리는 소리들. 이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개 이곳은 더 그런 소리가 확실하게 들리더군요. 아무리 그런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시고 그리고 해를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욥의 고난 앞에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도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뭘까요? 에휴, 저는 죽는 거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글쎄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식들의 죽음이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가운데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질병은요, 죽음으로 가는 병입니다. 나에게 무슨 암이 왔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왔거나 그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장이 이겁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에요. 이 병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죽음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욥이 당하는 것도 결국은 이겁니다. 내 몸에 이런 병이 찾아온 것, 그래 나에게도 이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구나. 결국 이 공포, 이 무서움, 두려움, 이것이 지금 이제 내 몸에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치스럽게 아니 자식 죽고 다 잃었는데 뭐가 두려워라고 반문하시면 안 되죠. 나도 그 일이 찾아오면 과연 어떨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가난 말기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굉장히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저는 믿고, 아니 그걸 그렇게 봐왔고 그런 삶이셨고, 그리고 그 암투병하면서도 늘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시고 분별력이셔서 어떤 예언까지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 간암이라고 하는 큰 고통이 갑자기 팍 찾아오면 코마 상태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의 고난은 헛것이 보이고, 정말 그것을 제가 철저하게 봤어요. 그 좋은 믿음의 소유자, 예언하셨던 그 어머니가 그 코마 상태의 극심한 고통, 정말 이거는 암 환자들만 아는 건데 그 고통이 왔을 때 그도 입으로 험한 말을 하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는 절규를 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나약함,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전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 그 극심한 고통을 인간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에게서도 그걸 받고 저희 아버님에게도 그걸 받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암, 위암 이것이 말기에 찾아왔을 때 모든 것으로 몸을 칠 때 그 공포, 그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겠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지금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저는 이게 솔직함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게 인간의 그냥 본성이라고 봅니다. 이걸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웃을 때는 웃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실함,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 그러나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모습들. 욥의 이 탄식이 저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군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여기 계신 우리 하늘나라의 영가족 중에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그것들을 겪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아니,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과거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들리려고 아니라 이런 현실이 곧 마주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아니 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어떤 탄식과 어떤 자괴감에 우울증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사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여러분, 나도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각자에게는 더해지는 스토리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욥기 42장까지 갈 텐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결론을 찍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시작됐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린들 간에, 누가 찾아와서 마치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구나라고 그렇게 무심하게 얘기한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마치 오늘 제목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니, 마음의 생각으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욥의 현실 앞에서도, 나의 현실과 겹쳐 비교할지라도 우리도 욥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어찌하여 이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